이제 열왕기상 5장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솔로몬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4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나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후대에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정을 반영해서 이 전기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유다지파 하나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요.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둘로 나뉘어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1대 11입니다. 그런 상태였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좀 역사를 건너뛰었어요. 솔로몬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다시 남북으로 분리되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되고요.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처음 통치 기간에 한 7년 동안은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거든요. 나머지 한 33년을 이제 양쪽 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다윗 때와 다르게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싶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졌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그런 긍정적인 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학적인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주의 하면은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유주의 할 때는 그것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자유주의는 신학적 자유주의고요. 신학적 자유주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신학적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요, 뭐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 자유주의와 성경적 보수주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어떤 예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이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들은요, 이 시대는 절대로 이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이 쓰여진 연대, 저작 연대라고 그러지요. 성경의 저작 연대를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다니엘서 같은 겁니다. 다니엘서는 대강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3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주전 605년에, 주전 597년에, 그리고 주전 587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가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포로 잡혀가는 605년,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여러 가지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이런 것은 조금 뒤로 오게 되지요.
조금 이제 우리가 참고를 위해서 선지자들의 나이를 보면은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 포로 때는 예레미야가 잡혀가다가 어떻게 풀려나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그럼 다니엘이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에스겔이고 그 다음 예레미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차 포로 이전에부터 이미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전했던 말씀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면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나중에 그 말씀을 깨닫고는 70년이 다 됐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기도도 안 했네. 그래서 특별 기도를 막 다니엘이 하게 되거든요. 이걸 볼 때 다니엘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 두 사람의 나이를 비교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보다 월등하게 나이가 더 많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전에 이미 어른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다니엘과 조금 더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 비슷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니엘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잡혀갔고 에스겔이 주전 597년에 잡혀가거든요. 두 사람 잡혀가는 기간이 8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릴 때 잡혀갔고 에스겔은 청년 때 잡혀갔거든요. 그런 것으로 나이를 따지고 이러면 뭔가 또 복잡해집니다. 물론 다니엘이 몇 살에 잡혀갔다 이런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한 나이를 비교할 수 없지만은 1차 때 다니엘, 2차 때 에스겔, 3차 때 예레미야라고 해서 나이 순서가 그것이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니엘 얘기를 하다가 잠시 이제 나이로 갔다고 하는데요, 다니엘 다시 보면은 주전 605년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주전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니엘은 뭐 바벨론의 재상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들어서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잖아요. 예언을 받아서 그 다니엘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 신학적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하고 성경적 보수주의를 가진 사람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제가 말씀드린 그 연대를 따지면은요, 주전 500년대경에 다니엘이 모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은 주전 6세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다니엘서의 연대를 몇 년으로 잡는가 하면요, 주전 2세기 정도로 잡습니다. 그럼 몇 년 차이가 납니까? 한 300년, 400년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것이 생기지요?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생각이 딱 어떤가 하면은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없어.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역사를 기록할 때 마치 미리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거야. 다시 말하면 거짓말 쳐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주전 2세기에 그동안 한 300~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잖아요. 그 역사를 다 지나고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을 기록할 때 마치 400년, 500년 전에 예언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처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가짜로 거짓말 쳐서 기록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미래의 일에 관해서 예언을 받아서 전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관점 때문에 사실은 이 양쪽에서 쓰는 단어가 조금 이 뜻을 살짝 다르게 하면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쓰려고 하는 그 단어의
초점이 좀 다릅니다. 어떤 때는 단어 자체도 한쪽에서는 전혀 안 쓰고 어떤 단어는 양쪽에서 쓰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선지자, 선지서 이거는요 보수주의에 씁니다. 예언자, 예언서 보수주의에서 씁니다. 그런데 선지자, 선지서라는 것은요 신학적 자유주의에서는 절대로 안 씁니다. 왜요? 선지자, 선지서의 선자가 뭐죠? 미리잖아요. 미리 앞섰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때문에 예언서, 예언자라는 단어만 쓰지 선지자, 선지서라는 단어는 절대로 안 쓰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딱 갈림길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적인 보수주의자들은요 예언자, 예언서 마음대로 씁니다. 선지자, 선지서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선지자, 선지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쓴다는 것. 이게 뭡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장로교에서 보수적으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배우고 익히고 지금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전 세계 기독교를 볼 때에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서 앞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신학적 자유주의라는 거. 신학적 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반점은 신학적 자유주의고 반점은 신학적 보수주의고, 아니면 신학적인 보수주의가 좀 더 많고 신학적 자유주의자가 좀 더 적을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영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국에서 웬만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일반 평신도보다도 훨씬 더 못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국 최고의 보수주의 신학자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인들 가운데서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비교를 하면요, 영국에서 최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이 더 자유로운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영국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자나 신앙인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따르는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이제 출신인데요. 영국 성공회는 이제 보수적인 데도 있고 자유주의적인 데도 양쪽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존 스토트가 상당히 장로교에서 많이 좋아하는 존 스토트라든지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런 분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특히 장로교적인 성격의 신학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요, 존 스토트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당신 존 스토트는 보수주의자니까 보수주의자의 대표로, 그 다음에 저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주의자의 대표로 두 신학자가 어떤 잡지에다가 글을 발표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상 논쟁이라고 하지요. 그 책에서 또는 어떤 논문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서로 지상 논쟁을 벌이는데 한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고요, 한쪽에서는 보수주의 신학을 얘기하는데 보수주의 신학의 대표가 존 스토트였습니다. 둘이 쭉 논쟁을 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내가 보니까 말이야, 당신 존 스토트는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좀 안 그런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 책이나 발표한 거 또 설교 이런 걸 들어보니까 당신은 천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당신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라.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걸 딱 꼬집어가지고 당신 천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수주의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해, 양심적으로 얘기해, 딱
딱 그러니까 그때 존 스토트가 영국 최고의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존 스토트가 슬쩍 자기의 천국 생각을 꺼내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영혼은 멸절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지옥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벌을 주실 때는 잠시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은 그냥 없어진다. 절대로 영원히 벌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뒤집어졌죠. 아니 존 스토트가 지옥이 없다고 얘기했어.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조금 고통받다가 없어진대. 이런 것을 신학에서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존 스토트가 발표를 했다 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점점 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몇 년 후에는 영국 성공회 전체에서 성공회의 신학을 바꾸었습니다. 교리를 바꾸는데 그때까지는 성공회 전체의 교리가 지옥은 있다 했거든요. 존 스토트의 영향을 받아서 지옥은 없다로 영국 성공회 교리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영국에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거의 다 독일에서 다 시작을 했거든요. 독일에서는 정말 눈치껏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한 절반 그 이상이 신학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절반도 훨씬 더. 한국에서는 대세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장로교가 훨씬 대세고 많죠. 그래서 한국 전체를 볼 때는 아마 반 이상은 아직도 성경적인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요 볼 것 없이 다 거의 다 신학적인 자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인 보수주의를 미리 교육받고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특히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너무 옆길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자, 이런 관점이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신학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이사야 앞부분은 이사야가 쓴 거 맞는데 이사야 중간 부분은 이사야 쓴 게 아니고 이사야 제자나 이사야의 그런 글을 조금 모방해서 쓴 사람의 글이다. 이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심지어는 제4 이사야까지 얘기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앞에 39장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런데 40장부터 넘어가면은 예언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언에 대해서는 신학적 자유주의자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40장 이후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고 그 뒤에 사람이 썼어. 몇백 년 뒤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 간단한 그 하나 해석하는 데도 신학적인 보수주의냐 신학적인 자유주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해석을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6절에는 솔로몬의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몇 분 나오네요.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4절에 또 나오네요.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5절에 또 나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제사장이 3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그냥 이런 데 나오는 제사장은 보통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그럼 이거? 그래서 요거는 다시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2절에 나오는 제사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다윗 때는 2사람이었지만 이제 솔로몬 때는 이제 한 사람만 이제 원칙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4절에 나오는 제사장은요 다윗 때의 제사장이고 솔로몬 초기 때 잠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나 행정 이런 것이 다윗과 연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제사장 나단의 아들 사봇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말하자면 왕실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가끔 가다가 궁정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이제 미국에 가면 백악관 전속 목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실의 일을 주로 담당하는 제사장.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사장이 여러 명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다 쓰임새가 다 다른 그런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제사장은 2절에 있는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다윗 시대와 같이 연계성을 이루면서 연속성을 이루면서 가고 있다. 솔로몬이 특별하게 별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똑똑한 것은 4절에 군사령관이 나오는데요. 분하야는 다윗 때에 다윗 거의 말년에 군사령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 틀림없이 분하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군사령관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솔로몬 때에 군사령관 했던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후기에 현직 직분자들이 나오거든요. 군사령관은 왜 그럴까요?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솔로몬 때에는 국방, 군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윗 때보다는 조금 관심을 덜 썼다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은 다윗 때 다 했거든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신이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은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윗보다 조금 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얻은 건가 하면요 솔로몬이 전쟁했다라기보다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이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가 네가 우리 사이가 되니까 그러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좀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얻은 땅을 조금 더 줍니다. 얹어서 줬기 때문에 땅이 조금 더 많아져서 그래서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이지 솔로몬이 전쟁에서 땅을 얻은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국방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고 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방 관장들이 나오는데 이 지방 관장들은 주로 여러 가지 식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다시 일반적인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독특한 표현을 쓰죠.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강, 그리고 그 강. 이 그 강이라는 게 뭐죠? 그 강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강은 항상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요단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국강도 있습니다. 시내반도 쪽에요. 그리고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동쪽은 요단강, 남쪽은 애국강, 북쪽은 이제 유브라데 강인데요. 그냥 성경에서 그 강 또는 강 하고 나오면 무조건 유브라데 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프라테스 강이지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가지가 발원을 하지요. 그 4가지 강들 중에서 후대에도 쓰이는 강 이름이 딱 하나 나옵니다.
비손, 기혼, 뭐 히데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래서 에덴강에서 발원했던 강 4개 가운데에서 후대까지도 그 이름 명맥이 유지가 되는 강이 딱 하나인데 그게 유브라데 강이고, 그 유브라데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단 조심하실 것은, 그렇다면은 이 유브라데 강 상류가 에덴 동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 오해인가 하면요, 고대에 지명 이름을 붙이는 원칙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어떤 지역에 어떤 지명이 있으면요, 그 지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혹시나 이 사람들이 멀리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가잖아요. 1000km, 2000km 떨어진 다른 지역에 가서 살 때에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명을 새로 이사간 데서 그대로 다 붙여서 새롭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이름이 이 지역에도 있고 저 지역에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이주해서 갔기 때문에 옛날에 썼던 지명들을 다시 거기에서 새롭게 다 붙여서 써서, 그래서 그런 이름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유브라데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강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나왔었는데 그게 참 수량이 풍부한 강이었었지,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강 중에 이름 하나를 그냥 거기 요즘 우리가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붙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상류가 에덴 동산이다, 그건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느냐?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의 하나만 더 보십시다. 24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다시 이제 솔로몬이 여러 가지 한 것이 나오는데, 특히 강 건너편 얘기가 나옵니다. 강 건너편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 지역이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둘 다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뭐 세계사 이런 책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려면 요 얘기를 하시면은 조금 아는 척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할 때 메소는 뭔가 하면요, 사입니다. 사이.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뭐지요? 강들 사이.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과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이 있는데 그 두 큰 강 사이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두 강들 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전체 지역을 그냥 메소포타미아라고 더 넓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나라 중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라크 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이라크에 있습니다. 고대 아수르도 이라크고 고대 바벨론도 이라크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라크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지금 이라크 뭐 중동 이쪽에서 전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세 개 지역의 통로가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심적인 지역이고, 옛날에는 특히 항공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배도 잘 발달을 못했고요. 그래서 육로로 다니게 되면 항상 그쪽 지역을 지나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강 건너편 그쪽을 관할했다라는 건 뭔가 하면 그쪽 지역을 장악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쪽을 장악했다는 것은 그쪽 지역 다니면서 세금을 안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세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 떼면은요, 세금 여기 떼이고 저기 떼이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강들을 자기가 관장을 하게 되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무역할 때 그 모든 이윤이 다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께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마지막까지 나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것인데,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도량이 넓은 분이셔서 그냥 기도한 대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에 더해 주시거든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재판할 수 있는 지혜에다가 더해서 일반적인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지혜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여기 본문이고요.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를 해서 잠언도 펴내고 노래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 중요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보이십니까? 솔로몬이 곤충도 연구하고 나무도 연구하고 별걸 다 연구했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 하나 연구 안 했어요. 뭘 연구 안 했나요? 신앙적인 것을 솔로몬이 연구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실들에서 솔로몬 아무 생각도 없이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것만 열심히 연구하다가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리죠.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이나 지혜 연구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다가는요 잘못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과 신앙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는 많았지만은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얻었던 이 풍부한 이 지혜들을 가지고서 영적인 사실들을 연구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공부 중요한데요, 세상 공부만 하게 되면 결론은요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솔로몬이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앙적인 사실들과 영적인 사실들과 세상 학문을 잘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공부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다.